성경의 처음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요청과 질문에 대답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어디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적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관심과 욕심을 채워주거나 사람의 생각을 확인해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이며 더 깊은 의미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을 재료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인 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가치관을 지닐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안에 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에 불과하다,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닮도록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비록 작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부할 그런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뱀이 그 어떤 동물보다 더 영악했다. 하와에게 찾아온 뱀은 그런데 사실 무섭고 징그러워서 피하고 싶은 동물이 아니라 아마도 이때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멋지게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로, 그래서 하와가 한눈에 반하고 믿을 만한 아주 멋진 존재로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뱀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누가요? 뱀이.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탄은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로 찬란하게 위장하니까
천사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멋진 겉모양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렇게 위장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와의 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와야라는 표정으로 하와에게 말을 꺼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정말 진짜로, 정말 교활하고 악의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믿을 만한 존재지 참으로 진짜냐라고 물을 존재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아마도 진심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완전한 에덴 동산에다가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많은 과일들을 주셨구나. 너희야말로 참 복받은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묻는, 함정을 가지고 묻는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과일의 종류가 1만 개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9,999개 먹어라, 단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9,999개의 과일 혹은 999개의 과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겨진 하나, 이 과일은요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사랑과 믿음을 보여줄 과일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 식빵, 배급 학교에서 주는 급식 식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구호품으로 온 옥수수 식빵을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석하거나 안 먹는 아이가 있어서 남은 빵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그걸 얼마나 배고픈 시절입니까? 더 먹고 싶었지만 그걸 잘 싸서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집에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빵은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금지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지막 남은 열매가 이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마지막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먹지 못하게 주신 그런 과일쯤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빵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그 마지막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뱀은 그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야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주인이시라는 마지막 남겨진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과일로 남겨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표로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빵 먹고 싶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싸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이 문제죠. 3절. 그러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에는 자기 불만을 더해서 만지지도 말래라고 하는 말을 과장해서 덧붙이고요. 아마 감정이 상하고 벌써 의심이 들어갔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래,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또 살을 빼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슬쩍 감추게 됩니다. 이미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어느 정도 뱀의 말에 설득당한 하와에게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요 절대로 안 죽는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도 선과 악을 구별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이 하나님만큼 똑똑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결국 뱀은 마치 하와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닮도록 만드셔 주셨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선악과는요, 말씀드린 대로 단지 먹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믿음,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이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마지막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어느새 에덴 동산에 주신 9,999가지의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은,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는데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돈만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살기 좋은 이 나라, 이것은요 9,999가지고요. 하나 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안 주셨거나 그거 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이 안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주십니다. 에덴 동산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주셨고, 마지막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남겨두신 것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지 말라는 그것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불평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다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에덴 동산에 무너진 믿음과 삶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 보혈의 잔을 마시며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과 구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감사와 믿음의 몫으로 남겨진 것까지 그들이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쏟아부어 해방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요 끝없이 없는 곳, 분대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시거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없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히려 내 믿음과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안 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주신 것은요 오히려 믿음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말씀에 떠나 사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행동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교육할 때도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자식을 가르치면 결국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자녀는요 잘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은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들을 못 믿으니까 빈틈없이 간섭하고 체크하고 개입하고 숨 쉴 여유를 주지 않다 보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사춘기가 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할 나이가 되면 결국 부모님을 원망하고 전혀 부모님에 대해 감사나 사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부모가 바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할 사람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혼자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요, 이런 사람은요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버림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족과 친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요 상처가 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가 가난하고 늙고 병드니까 친구와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또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가난하다거나 병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외롭게 사는, 슬프게 사는 결정적인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요 간장 한 그릇, 된장 하나 놓고도 화목하게 기쁨으로 사는 가족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치유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5번씩 무조건 감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친구, 내 가족부터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운명을 결정해 놓은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것인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며 살 건지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남겨진 것, 즉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선악과를 기어이 없는 것으로, 안 준 것으로 원망하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넘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뱀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워진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가리고, 그리고 숨죠. 어디로?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토록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어느새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욕심으로 이루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진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감추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야 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요 감추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숨기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성경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번역한다면 당신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여자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하와에게 말했던 아담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왜 그랬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저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인간적인 총명이 인간적인 의지대로, 욕심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다른 사람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되면 결국은 달아나고 숨고 감추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 즉 하나님이 가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자유함과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어느새 두렵고 부끄럽고, 여러분, 감추려고 하고 숨기는 것으로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결국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며칠이나 안 가서 아마 무화과 잎은 말라버렸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럴듯한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도록,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신 우리 형상, 우리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종종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계시거나 때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없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 누리고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여러분, 가지지 않은 한 가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 먹어라, 다 가져라, 다 주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왜 저 선악과는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까지 나아가는 뱀의 말을 왜 우리는 들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왜 우리는 뱀의 말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결국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아담과 때문에 상실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삼아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죄악뿐인 우리들의 인생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과 피를 쏟아서 말입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라는, 영어로는 마이다스, 미다스 왕의 신화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디오니소스 신에게 자기 손에 닿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다. 신은 그거 대단히 위험하다, 다른 소원을 말하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미다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자기 손으로 대는 곳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미다스 왕은 정원수, 조각물, 가구 닥치는 대로 다 손으로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밥 먹으려고 음식을 만지니까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리 황금이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반갑게 달려오는 그 사랑하는 딸 공주가 와서 품에 안기자 아버지가 얼른 딸을 품에 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황금 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미다스는 무릎을 꿇고 또 꿇고 애원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발 제 손을 원래 손으로, 평범한 손으로, 사람 손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자 결국 스틱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평범한 손으로 회복했다는 마이다스 신의 신화가 있습니다. 내 손이 사람 손인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냐, 이거야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면 좋을 것 같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위대한 축복이, 생명이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손을 황금으로 만드는 손으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죽음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믿음이고, 그리고 감사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은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며 우리에게 없는 것이야말로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감사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